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엘리야는 왜 누리지 못했을까요?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후대와 많은 연관이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 이제 60 넘고 70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손주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또 한결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보다 손주들이 훨씬 더 이쁘더라. 마음이 훨씬 더 많이 가더라. 이런 말씀을 한결같이 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니야, 나 손주보다 내 자식이 더 좋아. 이렇게 말하신 분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목사님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에게서도 이런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후대가 가면 갈수록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정상이고 또 후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후대 얘기하면 아말렉 족속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말렉 족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족속만은 완전히 멸절시키라 하신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런 족속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완고하게 아말렉 족속을 싫어하시고 또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이 아말렉 족속은 이삭의 장자 에서의 후손입니다. 누구의 장자요?
이삭의 장자 에서의 후손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빨리 딱 깨달아져야 돼요. 이삭의 아들 에서,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의 장자가 에서인데 이 에서의 족속의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이다. 에서의 후손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다. 그리고 이 후손만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절시키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만큼 후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삭과 같이 장남이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고 저주를 받는 이런 후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후대를 만들어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시는 그런 가문이 되어져야 되지, 에서의 후손처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하시는 이런 후손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26장 4절의 축복을 배경으로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한 사람이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에서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러면 이 에서는 이런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신다는 어마어마한 복을 가지고 태어난 이 에서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에서의 믿음의 가치관입니다. 이 에서의 가치관은 육신적인 것이 주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갔다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육신의 배가 고프니까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장자의 명분보다도 팥죽 한 그릇이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육신의 가치가 전부인 사람, 이런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축복을 동생에게 다 빼앗겼다고 판단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내 동생 야곱 저놈을 죽이겠다. 이 생각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이게 에서의 가치관이에요. 이 에서를 통해서 형성된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에서 후손의 아말렉 족속의 악행을 좀 성경을 통해서 많이는 나오지 않지만 몇 군데 나옵니다. 먼저는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시작하시는 거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광야를 가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에서의 후손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죽이자, 이 마음을 먹고 광야를 행군하는 그 행렬, 이스라엘 민족의 행렬 맨 뒤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해칩니다. 이 악한 짓을 한 것이 에서의 후손 아말렉입니다. 보통 행군할 때
맨 뒤에 누가 서지요?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힘이 약한 어린 아이들이 뒤에 섭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정면으로 군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가장 행렬 뒤에 있는 연약한 백성들을 무참하게 죽입니다. 이것이 에서의 후손 아말렉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동생 야곱 저놈을 죽이겠다고 에서가 마음속에 살인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에서 후손 그대로 물러갔습니다. 아말렉 조상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출애굽해서 가는 백성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 있는 후미에 가서 그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죠. 저 아말렉을 쳐서 없애라. 저 아말렉을 쳐서 이겨라.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피곤하고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죠? 모세의 양팔을 들고 끝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되죠.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바사국에 흩어져 있을 때, 지금 페르시아, 옛날 페르시아 제국이죠.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전에 바사국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을 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고 모든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을 죽이려고 큰 나무를 세워놓고 하만을 거기에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하죠.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왕 앞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날 밤에 왕이 웬걸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중 일지 그것을 신하에게 읽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 하필 읽은 부분이 모르드게가 두 신하가 모함해서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을 듣고 이것을 알려서 왕을 살려주는 그 일이 기록된 것을 마침 그 부분에 읽게 되죠. 그리고 이 왕이 모르드게가 나를 이렇게 살렸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만이 들어왔습니다. 하만에게 왕이 얘기하죠. 나를 살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높이 복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하만이 착각을 하죠. 나를 높이려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착각을 해서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의 옷을 입히소서. 왕의 가마에 태우소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외치게 하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래, 네 말대로 하되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저 유대인, 왕의 명령이니까 하만이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에스더가 나갑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게 누구냐? 바로 저 하만입니다. 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누가 매달리죠? 하만이 매달립니다. 그 하만을 죽이고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다 살리시죠. 그런데 그 하만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이 아말렉 후손입니다. 이때 만약에 아말렉 후손, 에서의 후손, 하만의 뜻대로 유대인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어야 될 다윗의 후손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합니까?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실 그 민족을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이것을 꺾으려고 했던 존재가 누구죠? 아말렉 후손, 에서의 후손 아말렉 자손 하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서의 후손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중요합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될 민족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남기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신앙하고 저렇게 불신앙해도 하나님은 구세주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키시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굽니까? 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아말렉 족속,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말렉 족속을 싫어하시고 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뭐해라?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하신 겁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것이다. 이 복을 받고 태어난 에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답을 잘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에서의 아버지 이삭,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100배의 복을 주시고 셈의 근원의 복을 주시는데 이 이삭은 자식을 훈육하고 양육할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뭘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것이 이삭의 가치관입니다. 이삭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죠? 경수가 끊어져서 태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사라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뭐 때문에요? 모든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삭이 이거 빨리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근원의 의미를 깨달아야죠. 이것을 에서와 야곱에게 가르쳐야 되죠.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강조했어요. 이삭이 좋아하는 게 뭐였죠? 육신의 음식, 별미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육신의 것. 이것이 이삭의 가치관이에요. 이것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졌어요. 이게 비극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놔도, 아무리 많이 받아놔도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면 그 후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족속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족속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잘 생각하시고 오늘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후대는 이런 후대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후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시켜야 됩니다. 이삭은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느라고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시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참 축복을 전달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시키지 못한다면 그 후대는 어느 날 흑암 때문에 아말렉 족속과 같은 결과를 낳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비극을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막고 하나님의 뜻대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후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응답을 제대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4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세벨의 협박에 모든 것이 무너진 엘리야입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보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신하를 보냈죠. 이 소리를 듣는 엘리야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전혀 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너무너무 잘 누렸죠. 다윗처럼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했어요. 이런 인생이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윗의 누림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자기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바세바를 취하게 되죠. 엄청난 잘못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큰 잘못을 해도 잘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늘 잘못할 때가 많잖아요. 다윗과 같이 큰 잘못을 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묻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장인 사울 왕이 계속 살해 위협을 가하잖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보다도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다윗은 만만인데 자기는 천천히라고 하니까 시기심이 발동해서 다윗 이놈을 두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저 다윗을 제거해야 돼.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나라의 최고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작전을, 전략을 군대를 동원해서 합니까?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 2번. 사울 왕이 자고 있는 군막에 들어가서 칼자루만 가지고 나오죠. 자고 있으니까 단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인데 자고 있는 사울왕 그거 왜 못 죽입니까? 또 동굴에 숨어 있는데 왕이 뒤보러 왔습니다. 생리적인 현상 사람이 참을 수가 없잖아요. 무방비인 상태로 뒤를 보고 있는데 단숨에 죽일 수 있는데 신하들이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이 능력, 이 은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손영호 목사님이 두 아들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성령의 마음으로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신하들이 어떻게 하죠? 시므엘이라고 하는 신하가 조롱하잖아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시켰다. 하나님이 시킨 것이니 아무런 상관하지 마라. 그대로 두어라.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시다. 내가 엄부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잘 깨달았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평가하시느냐.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딱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엄청난 범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어떤 사람으로요? 돈 잘 버는 사람? 부모에게 별일을 잘 만들어 놓은 사람? 그런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이런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마디로 정리하셔야 돼요. 아, 저 가정 저 가문은 나의 뜻을 이룰 가정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머리가 좋구나, 참 열심히 있구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구나, 이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꼭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행적을 좀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크게 두 가지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룬 사람이 됩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기적도 있고 있지만은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불러 모았습니다. 갈멜살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850명의 선지자는 아무리 외쳐도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재물 위에 물을 갖다 부어라, 주위에 도랑을 파라, 도랑에 물을 갖다 부어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이겼죠? 참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물이 다 말라졌습니다.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오르더니 검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비가 오니까 이제는 비를 피해서 가야 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아합 왕은 큰 마차를 타고 달리지만 엘리야는 맨손으로 달립니다. 누가 더 빨리 갔다고 했어요? 엘리야가 더 빨리 갔다고 했습니다. 이런 육신의 능력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큰 능력을 받아서 더 빨리 달려갈 정도로
이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을 전혀 누리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여러분 해결하시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다, 축복을 누렸다, 기적을 누렸다, 기적을 일으켰다. 실제적으로 인생에 문제가 오면 낙심해서 쓰러지고 마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 오늘 여러분들 꼭 해결하시고 가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유별했는데 그리고 나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또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는데 유별났는데 그리고 나만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합니다. 이게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의 행적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켰다. 그런데 문제가 오니까 전혀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변론을 하기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심이었다. 나만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특심이어도 아무리 유별나게 해도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못 누리면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왜 그렇게 됐는가를 찾아야 돼요. 왜 엘리야는 누리지 못했을까?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답이 엘리야에게 내려집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는가 하니까 첫째는 엘리야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너는 나가서 산에 서되 내 앞에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3개 일으킵니다. 첫째는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릅니다. 강한 바람이 일어나서 바위를 막 부십니다. 누가 봤냐? 이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니까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더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던 그와 같은 기적, 바람이 일어나서 산을 가릅니다. 바위를 부숩니다.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고는 하신 말씀이 거기에는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더라. 그 다음에 지진 후에 큰 불이 일어납니다.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엘리야는 무너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방패가 되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후에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첫 번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데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 사람을 저 아람 민족의 왕이 되게 만들어라. 그러면 이 아람 민족의 역할이 뭡니까? 왜 이방인의 민족의 왕을 이 엘리야 보고 세우라 했을까요? 이 아람 왕은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빗나가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이 아람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채찍 주십니다.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개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아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실 아람 왕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주시기를 니므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민족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십니다. 세 번째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 열심,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열심,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한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자기 자만심에 빠져서요, 나 혼자만 믿음 지켰다.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얘 착각하게 하지 마.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놨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내 열심을 하면 안 돼요. 내 뜻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늘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양식은 했죠. 나의 양식이라는 말은 내가 살고 죽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사는 이유는 그 말입니다. 나의 양식은, 내가 사는 이유는 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뭐고, 예수님이 사는 이유가 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놓으셨다. 그렇게 바울 서신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럼 우리 구원받은 구원받은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하시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하시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히브리서 1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목적이 선한 일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추가로 복을 주시는데,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우리에게, 뜻을 이룰 사람들에게 즐거운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세우시고, 이 뜻을 이루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왜 누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 내가 내 열심히 특심,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만 믿음 지켰는데 나 이런 사람은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나는 내 뜻을 이루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룬다. 그것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가문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전도의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잘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교회 전도의 축복 4가지, 전도의 삶 4가지 성경 구절 반드시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뭘 위해서 사는 겁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 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가슴에 꼭 담으시고 바울만큼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